사도행전 6장 8절.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예, 다윗의 장막 62번째, 62번. 소제목으로는 세술에 취하자 15번째입니다. 복음이 증거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사단이 무엇을 통하여 틈탈까라고 하는, 사단은 언제나 기회를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사단은 이 예배를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서 못 드리게, 또 퇴락하게,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예배로 만들려고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속에 물들게 할 거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할 거고,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할 것이고, 사회에서, 이웃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 거고, 모든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 거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받게 할 거고, 때로는 광신자로 낙인을 찍을 것이고,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사단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냐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하면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들이 생겨버려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일,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지금 2장에서부터 사단이 할 수 있으면 이 사도들을 어떻게든지 사역을 못하도록 모든 것에 대한 압박과 압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따르는 표적과 능력으로,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확증되어짐을 통하여서 커다란 사람들의 주께로 돌아오고, 그 능력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사단은 막을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이죠.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끊임없이 사단은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의 때가 되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허용한 그 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너질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6장에서 우리에게 6장 7장에서 새롭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유대인들을 둘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자라난 사람들을 말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고, 또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하에서 또 흩어졌던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들에 살다가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고향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다소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또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 또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헬라파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사단은 누구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또 역사하고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하냐 하면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헬라파의 연약한 부분을 공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정착을 했으니까 또 다수를 이루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쨌든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왔고 기반이 약하니까 좀 더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삶을 실제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회심을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회심을 해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인원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였지만 더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에도 있었냐 하면 헬라파에도 여전히 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구제를 하고 나눠주는 것을 보니까 히브리파를 우선으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남을 통해서 배후에서 원망을 하게 하는 사탄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또 하나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새로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무엇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냐 하면요, 쩐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돈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부당하다, 불평하다고 하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과 불기가 점점 심해지다 보면은 이것이 나중에는 뭘로 바뀔까요? 이것이 뭘로 바뀌어요? 완전 불신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초에 이런 것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가를 오전에 살펴보았고요.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사단이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당시 이제 하나님의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들의 어떤 생각으로 판단으로 간섭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러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찌하길 원합니까? 했더니 성령님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감동을 줘서. 그래서 아하, 이것이 우리가 본질을 놓쳤구나. 본질을 놓쳤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럼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줬죠.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그럼 7명만 천거해봐라. 우리가 그들을 세워서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라고 하는 동시에 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지금 누가 불만을 품었냐 하면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잘 돌보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 것을 내려놓고, 물론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지만 소수였던 헬라파를 더 끌어안기를 원한다. 사랑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 전에 사마리아와 헬라파 유대인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뭐예요? 같은 민족 아닙니까? 열민족이잖아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근데 그들도 혼혈 정촉을 해서 피가 섞였다고 그래서 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죠? 약간 이렇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둘 사이에 이 갭이 좁아지면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1세대
열두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누구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하냐 하면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그러면 그들을 통하여서 섬기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둘 다 섬기는 거죠. 히브리파도 섬기는 거고 헬라파도 섬기는 거고, 근데 이 전권을 그들에게 위임하는 거죠. 근데 조건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의 계획이나 머리나 전문가를 등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둘째 성령의 인도만 받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통해서 증거가 있는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자. 그러면 최소한 뭐가 될 것이다? 사람의 임의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배후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사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100%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득권 내려놓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부분적으로 이양할 수 있고 잠시 어느 기간 동안 우리가 줄 수도 있지만 전부를 완전히 넘긴다,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그걸 완전히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봤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은 인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장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하러 왔는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니까 사단이 들어가서 흔들 수 있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발판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1차적으로 내 저들을 이길 수 없구나, 손을 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많은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말씀이 흥황하여, 할렐루야, 말씀이 흥황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처음 쓰는 단어예요. 이거 심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더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제사장들이 집단으로 개종하기 시작하던 것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한 다음에 잠시 떠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언제나 잠시 떠난 거지 포기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자, 이제 누구를 통해서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 지금까지는 2장, 3장, 4장, 5장에는 누가 사역하는 것이 주로 기록되어져 있나요? 제가 이건 조그맣게만 나누고 지나갈게요. 히브리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압제했습니다. 조용하라고 말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위협했습니다.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엄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움을 통하여 그들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일어났어요? 헬라파 사람이 일어나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8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말입니다. 네, 열두 사도에게나 있을 법한 단어를 누구한테도 사용합니까? 제자 그룹에서 세우렸던 그 한 사람. 그러면 스데반 한 사람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한 거냐? 아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제자들이 있는데, 그렇죠? 허다한 제자들이 있는데 이런 말할 수 없는 또 충성된 사람들이 수없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는 특별히 소수 몇 명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간단해요. 12제자 사역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 성경은. 그렇죠? 예, 여러분 12제자 다 합니까? 왜 다 모를까요? 다 기록 안 해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12제자 사람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몇몇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평신도들 사역, 즉 그 초대 제자들의 사역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거죠. 이 스데반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 이름 자체가 이제 헬라파 유대인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는데 사도들하고 동일하게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사역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이죠. 지혜죠. 그렇게 적어놓으면 은혜와 두 번째 권능이 충만하여, 이건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이 누구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을까? 그렇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배웠다. 그러면 사도들이 사역하기 시작한 지가 최소한 약 한 4년 정도가 지나간 거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4년 정도 지나갔으니까 대학은 졸업할 때 됐잖아요. 그렇죠? 이쯤 되면은 그렇죠, 이제 기고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건데 매일 학교 출근했다니까. 이때는 이렇게 인터넷 강의 이런 게 없었어요. 다 대면 수업이지.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4년 동안 수업을 했는데 두 가지가 전수가 됐어요. 하나는 뭐가 전수가 됐냐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이미 베드로는 두 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열려진 말씀, 또 하나는 실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사역 가운데 두 가지를 나눠준 거죠.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깨달은 모든 말씀을 뇌에서 뇌로 전수가 된 거야. 즉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수를 시켰어요. 근데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수를 시키는데 또 하나 함께 나누어진 게 뭘까요? 임파테이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전이라고. 그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도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이 임한 걸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 자,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러면 그때 단순히 회개하고 예수만 믿은 것이 아니고 무엇도 그들에게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한 걸 그냥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시고 동의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동의해 주니까 참 좋기는 하네요. 여러분 동의가 필요합니다. 10장 볼게요. 10장. 사도행전 10장. 이거 물론 이제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인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33절 볼게요. 33절. 예. 당신도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무엇을 부어주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거기에 매일 모여서 회심했어요. 그렇죠? 회심을 했어. 그러니까 이 6장 3절이 뭐가 전제가 되는 거냐 하면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즉 제자가 된 사람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의 전제일까요? 회개한 사람이다. 이거를 사실은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언제 했을까요? 2장 41절처럼 복음을 들었을 때, 38절 복음을 들었을 때 회개하죠. 그리고 받았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5,000명 돌아오죠. 이것도 회개를 전제로 한 거죠. 그다음에 허다하고 수다한 사람들께 돌아오더라도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3, 4년 동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두 가지가 그들 가운데 전수가 되는 거예요. 양육이 되는 거죠. 하나는 살아있는 말씀, 이걸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헬라파 유대인에게 사도들에게 직접 매일매일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매일매일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무엇이 똑같이 하나님이 부어줄까요? 하나님의 성령.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뭐한 사람이 되었다? 예, 단순히 말씀으로만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줄 수 있었던 비결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삼냐 하면, 야, 그냥 제자가 아니고 만약에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런 기준을 내세웠을까요? 그럼 이거 세우지 말자는 얘기지? 그죠?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 세우자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다 해먹고 싶은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7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뭐가 보편화된 걸까요? 제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제자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제자는 그냥 기본이 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째, 말씀이 열려져 있다. 둘째,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전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사역적인 열매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게 널려 있는 거. 그냥 그들 중에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기로 딱 했냐라고 했을 때 암묵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어떤 사람만 세웠어요? 헬라파 제자들 중에서 이거 세워서 그들에게 이거 큰 불 맡겨서 효율적으로 그들의 모든 민원을 받아주면 교회가 얼마나 좋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기뻐해서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제자들 중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그를 섬기게 만든 거죠. 할렐루야. 약간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스데반을 통해서 또 크게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들과 똑같은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민간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더 깊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도들은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그러죠. 예, 솔로몬의 행각.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보수되고 헤롯의 성전을 지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 이제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한 동쪽에 있는 성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 중에서 동쪽에 있는 그 벽에 있는 것만 안 무너지고 남아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난간을 쳐가지고 약간 거기서 모이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을 일컬어 솔로몬 행각이다라고 말하는데 주로 사도들은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때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그걸 그때 당시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도 어디 서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합니까? 예, 성전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전에 서서 주로 성전에서 사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복음의 시간이 지나면서 헬라파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어디에서도 증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각 거리로 들어갔어요. 각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민간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민간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면서 드디어 등장하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복음이 성전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나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예요? 히브리파는 성전인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을 통하여서 복음이 성전 바깥으로 이제는 골목골목으로 집 가정으로 좀 더 흘러나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놀라운 사실은 표현해요. 근데 이 복음이 나가는데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냐 하면 헬라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헬라파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헬라파의 연약한 점을 사단은 공략했다. 근데 사단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사실은 치명적인 실수죠. 사단이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됐을까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죽지 않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사단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데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담당해서 죄값을 치러서 전부를 구원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 이걸 죽여버렸어. 죽이는 게 승리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죽이는 게 사단의 실패죠. 이게 사단의 한계야. 이게 짱구적이니까. 예. 이해가 되신 거죠? 마찬가지로 사단이 지금 이 복음이 예루살렘만 성전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사도 제사장들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핍박하면 안 돼. 핍박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만 딱 머물러 있을 거야. 근데 사단이 이걸 핍박한다고 막 볶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요? 예, 볶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까지 흘러나가는 지금 문을 여는 것이 6장에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헬라파 유대인을 사용하는데 헬라파 유대인은 섞인 사람들이다. 이런 게 있어요. 예, 뭐가 섞였어요? 아무래도 히브리파보다는 세상과 섞여 있겠죠. 우상과 섞여 있겠죠. 문화와 섞여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똑같이 복음을 듣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예, 그 영향, 문화 안에서 교육받은 것 안에서 자라는 것 안에서 전통 안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복음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섞여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면 정통적이죠. 그 다음에 율법의 보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의 그 보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실은 크게 역사하고 일합니다. 이들이 그걸 지켜주었기 때문에 덜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걸 지켜주었기 때문에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런 게 약간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헬라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 더 자유적이야. 예, 좀 더 자유적이야. 그 다음에 율법을 해석할 때에도 히브리파보다는 덜 전통적이라는 거예요. 덜 보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파보다는 수용성이 더 좋아. 수용성이. 왜? 나는 고생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수용성이 좋아. 이해력이 더 좋아. 왜냐하면 내가 고통스러웠거든. 예, 내가 핍박을 받아봤거든. 내가 딴 데 가가지고 사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예, 그쵸? 사람 취급 못 받고 막 이런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은 동변상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 보면은 마음이 가는 것처럼 이게 이제 헬라파인 이런 게 어쨌든 강해. 예, 이런 걸 약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누굴 통해서 이 복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냐면 첫째, 헬라파를 통해서요. 헬라파를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볼게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물론 이제 출애굽기 12장 3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8절에도 있는데 거긴 잡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잡족.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함께 출애굽할 때 따라서 나왔어요. 예. 근데 그들을 일컬어서 민수기 11장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무엇을 추억합니까? 애굽을 추억하더라 말입니다. 약간 11장 전체 여러분 다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섞여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품었어요? 욕심을 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단순히 구제의 문제, 재정관리의 문제를 왜 원망할까요? 그 배후에는 뭐를 사단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욕심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딱 일어나게 만들었을 때 이 본질을 딱 깨닫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전부를 포기하고 우선순위의 새로운 질서를 회복한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더 이상 초대교회인데 개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욕심을 안 부리니까. 누가?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욕심을 안 부려. 그리고 모든 기득권을 다 내놔. 그러니까 그들이 첫 번째 유혹에 실패했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이제 스데반이 드디어 사역의 현장으로 나와서 스데반이 누구한테 가서 사역할까요? 스데반이 어디에서 사역했다고요? 성전에서 사역하지 않아요. 왜? 스데반은 무슨 출신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성전에서 사역하지 않아요. 주로 성전 사역은 누굴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사도들 중심으로 성전에서 사역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은 어디서 사역을 하냐면 그 당시에 해당에서, 여기서 보면 해당이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6장 9절 보세요. 9절. 온 사람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고 어디예요? 해당이에요. 해당. 그 당시에 해당이 학자들에 의하면 약 한 480개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유민들이 모이는 해당, 구레네 사람이 모이는 해당, 알렉산드리아인이 모이는 해당, 길리기아 사람들이 모이는 해당,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해당, 이런 것이 각각 다 이제 동네마다 해당식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사도들은 이 해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라고 할 때 여긴 주로 누가 모이니까요? 예, 그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서 모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서 말씀할 때 이 사람들이 더 뭐예요? 신뢰하면서 마음을 오픈한다는 거죠. 하여간 이런 정서가 밑에 깔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도들은 전부 모아서 말씀을 가르쳤고, 흩어졌을 때는 뭐냐 하면 각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적절하게 하나님이 세우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큰 능력도 표적도 많이 나타나죠.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마가복음 16장 20절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거예요. 예,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스데반을 통해서도 동일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두 번째 사탄이 누구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할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배후에서 개입하고 있는 장면이 8절에서 일단은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볼게요. 10절 봅니다. 자, 먼저 9절.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는 논쟁한다 그랬어요. 논쟁. 예,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뭐하고? 능히 당하지 못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빨에 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말빨에 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토론에서 졌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이, 더럽게 나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일부러 표현한 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직 완전히 회심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구절에 있는 사람들은 회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스데반이 해당해서 뭘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죠. 누구처럼? 성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해당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회심하지 않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했는데 자기들이 말빨이 딸려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11절 보니까 첫째,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돈으로 사서 그들을 뭘로 삼았어요? 예,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해서 거짓 증거해라 라고 하면서 매수를 해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충동을 합니다. 충동. 누굴 충동합니까?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합니다.
보통 이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주로 이제 가리키고 사역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당에서는 바리새파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여간 이렇게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매수를 해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그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하냐면요,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스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흠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무너진다 이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 오는 거죠. 처음에는 누굴 공격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 아주 중추를 이루고 있는.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공격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었어. 누가?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사두개인들을 통하여서.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헬라파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통 적자가 아니죠. 그러면 아무래도 뭐예요? 아무래도 좀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때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 이건 필요해요. 여러분, 저기 손현보 목사님이 일어나니까 괜찮지 아닌가요? 손현보 목사님 잘 모르죠? 이미 여러분 그분은 한국에서 알려진 사람이고, 예, 하여간 이런 게 있어요. 이미 명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명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규모가 있고, 하여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저는 저기 어디 갇혀 있어야 될지 모르고요. 이미 우리 교회는 천대 뭐 손 하나 깜짝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보고 일어나라 이런 거는요, 그냥 나가서 죽으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방법이 있다라고요,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만드는 이유고 또 유명하게 만드는 이유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때그때 적수에 쓰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타이밍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물론 이제 스데반이 일곱 주사 중에 딱 하니까 약간 어떤 그 리더십이 약간 형성이 되긴 했죠. 예, 리더십이 형성이 되긴 했죠. 그래가지고 그가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다섯 헬라파 종족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다섯 헬라파 종족들이 연합을 해서 스데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일단 매수를 해. 두 번째는 충동질을 해.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때부터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와 뭐를 건드리냐면 스데반은 지금 율법을 변개시키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성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언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헌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잘 모르죠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되면 다 찾아드릴까요? 너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여간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 말을 바꾸는 걸 누가 전문이죠? 하와를 유혹할 때 말을 누가 바꿨어요? 근데 뱀의 형상을 가지고 접근했던 그렇죠, 사단이 말을 바꿔놨죠. 그런 것처럼 거짓말의 앞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나사렛 이곳을 헐고, 둘째, 고치겠다. 헐고 고치겠다가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을 넘겨줄 때에도 그 당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한 거거든요. 하나는 신성 모독죄.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야, 네가 이 성전을 짓고 4일 만에 뭐 세운다며? 이렇게.
이제 요 두 가지가 이제 그들이 고수한 근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스데반을 공략하는데 뭘 가지고 공략합니까? 요거 두 가지요. 누구를 넘어뜨린 것처럼? 예수님을 넘어뜨린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요 두 가지를 들고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이미 여기는 전제가 된 게 뭐예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게 전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전제는 뭐예요? 매수하여.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충동하여. 세 번째가 뭐예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요. 근데 사단이 누굴 통해서 공략한다고요? 히브리파 가지고 안 되니까 헬라파를 동원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해 오니까 누가 일어났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유다 예루살렘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스승 중에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그가 변론을 하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충동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좋게 여겼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좋게 여겼면서 그들을 방면할 때 어떻게 방면했어요?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언금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놔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누가 일어났어요? 헬라파 지도자가 일어났어요. 헬라파 유대인 중에 지도자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7장 1절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 그 뒤에는요, 정치적으로 암묵적으로 충동을 한 거죠. 야, 이거 우리만 가지고 안 되니까 헬라파 너희들 지도자들이 야, 얘들 한번 어떻게 엮여봐. 그래가지고 미리 밀실에서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장 1절에 대제사장들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하면서 암묵적 동의와 암묵적 침묵과 암묵적 도와주는 것이 이 7장 1절의 한 단어라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 다음에 어쨌든지 그들은 뭘 하기를 원했어요? 자, 5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3절. 그들은 히브리파를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뭐하고자? 죽이고자. 이거 뭐 얌전하게 번역해서 그런 거죠. 없애버리고 싶어. 이 말이 뭐예요? 죽여버릴 거야.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누가 일어났어요? 가말리엘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40절 옳게 여겼으면 그냥 가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속하고 겉하고 다르다니까요. 속으로는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증거와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밀란이 일어나고 동요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면 이게 자꾸 밑보일까봐 로마 정권에 밑보일까봐 차마 그러진 못하고 뭐 한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권력을 행사해서 매질을 하고 그 다음에 언금하고 경고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내보내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추적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사실은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 배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냐. 요건 이제 학자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주석을 다양하게 읽고 있는데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배후에서 그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헬라파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암묵적으로 협의한 것이다. 또 하나 이제 의견이 뭐냐면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들은 약자야.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대장들에게 잘 보여야 돼. 그래야 뭐래도 떨어지고 정치가 편안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손으로 못하니까 누구 손을 빌어서 이들을 흔들려고 사단이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와 예배를 흔들려는 전략이 지금 그들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회에 이제 넘겼어요. 예, 매수하고 충동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 그 다음에 거기 공회라고 말하죠. 공회.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공회에 넘긴 거예요. 정식 재판에 붙인 거고 정식 고소를 한 겁니다. 이게, 예, 정식 고소를 한 거예요. 15절 6장 15절 공회에 이런 단어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다음에 12절에도 충동시켜 잡아와 가지고 와서 공회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정식 재판에 고소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소권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하려니까 자기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지고 와야 돼요? 예, 대제사장한테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7장 1절 대제사장에 이르러 이것이 사실이냐? 그랬더니 스데반이 말이 많아. 근데 이것을 쫙 읽으세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께까지 뭘 나눕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읽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못 나눌 것 같고 54절 봅니다. 이제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찔렸죠. 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도 찔렸어. 이때는 뭐냐 하면요, 멋모르고 당한 거예요. 이때는 사단의 계기가, 그러니까 음모가 배후에서 작동이 안 됐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죽어요. 그리고 도리어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와요. 근데 이때는 전략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함정을 판 거죠. 함정을 파놓고 지금 짜고 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들의 가슴에 찔린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스데반의 말이 옳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옳은데 뭐 이런 거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행동을 보세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고 그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 우리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옳고 그른데 막 왜 옳은데 이래요 막 이럴 수 있죠. 옳고 그른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 들었는데 마음이 찔렸으면 회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뭘 합니까? 요때 모인 공회는 이를 갈거는. 저거 죽여야 되는데 죽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야, 동기가. 예.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합니다. 이건 스데반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또 제가 좀 반대로 다음 시간에 다뤄드릴 거예요. 예. 하나님 왜 헬라파를 쓰시는가? 이건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먼저 나누는 건 뭐냐 하면 사단은 헬라파 유대인을 통해서 어쨌든 이것을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오늘의 관점은 그런 관점으로 제가 좀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56절, 57절, 56절은 같은 거고요. 57절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가 막혀. 네.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럼 그들이 공회에서 돌로 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법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누가 죽었는데?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돌을 쳐서 처형했는데 죽였잖아요. 이거 살인죄거든요. 이게 성난 군중들이 돌로 쳐 죽인 거거든요. 무지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거거든요. 근데 유대 사회가요, 이 일에 대해서 뉴스 하나 안 나옵니다. 뉴스 하나 안 나온다니까요. 신문에 쪽뉴스도 안 나와. 스데반 순교함.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음모죠. 그러니까 사단이
초대교회 예배를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배 회복이요. 사단은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지도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 아주 속이 시원한 거죠. 그리고 잘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왕 우리가 죽였으니까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모세의 율법을 부인한다. 율법을 훼손했다. 두 번째, 성전을 훼손했다. 질서를 유린했다. 이 두 가지 제목으로요. 8장 2절 보세요. 8장 1절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디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초대교회에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냥 스데반이 죽은 거는 자기들이 그렇게 누명을 씌운 거는요, 싹 가려보고 뉴스도 안 나와. 그리고 뉴스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 교회는 현정 질서를 물랑케 하는 존재들이다. 신성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의 근간인 율법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없어져야 된다. 여론을 형성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배후에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가만 놔둬야 되는데, 이건 제가 수요일 날 나눠드릴게요. 가만 놔두면 복음이 여기서만 머물러요. 근데 자꾸 사단이 이걸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좀 부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주로 14장을 좀 보세요. 14장. 나중에 볼 때. 그래서 주로 계시록은 14장.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더 봐야 돼요. 사울이 3절입니다.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울이 누구예요? 사울이 누군지 아십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다소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이야. 그 다음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근데 가말리엘 문화생에 주로 사람들이 어디 포진해 있을까요? 서기관들로. 서기관들을 말씀을 가리키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파라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아니고 바리새파, 가말리엘, 이렇게 말하죠. 네. 하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2장 20절 한번 볼게요. 22장 20절. 19절 먼저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순교할 때 배경이요. 그럼 스데반을 순교하기 전에 이미 바울은 뭐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첫째,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전부를 기록하고 있죠. 몇몇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미 한쪽에서는 예배가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는 동시에 또 한쪽에서는 그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이 단어로. 두 번째, 회당에서 때리고 뭐예요? 회당에 때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너는 율법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그 공식적으로 그들은 이 회당에서는 뭐냐 하면 그런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 법 안에서 이것을 실제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절에는요. 주의 증인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피를 흘릴 때 뭐 했다고요? 내가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에 매수가 됐을까요? 거짓 증인. 거짓 증인. 거짓 증인. 매수가 된 사람이다. 왜? 그는 율법에 아주 막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아주 특심이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생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 그거 되게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거 아무나 그렇게 쉽게 그런데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요. 7장 8절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왜 옷을 벗겨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 앞에 둘까요? 사울이 보이지 않는 희당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지도자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쯤 되겠죠. 서기관쯤. 왜?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그러니까 희당의 지도자급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사울 청년이. 그래서 옷을 벗겨서 그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칠 때 자기도 뭐예요? 찬성했다고 그러잖아요. 찬성. 그러면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너 찬성해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뭔가 권력 있고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찬성. 그래서 그도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누굴 이용하냐 하면 바이세파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한 전략을 구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때 안에서부터 무너지는데 안을 한번 거들다 안 되면요, 저 사이드로부터 사단이 공격해 올 수 있어요. 사이드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깨워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흔들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도구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누가 막 일어나가지고 나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한번 소리 한번 10번만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 어떻게 될까요? 2번만 쳐도 희한하고 1번만 쳐도 희한한데 분위기라고 하는 건 그렇죠. 근데 공식적으로 누가 소리를 쳤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단이 이렇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어떤 세력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황할 수는 있어요. 당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하는 그거는 그렇죠?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단은 누군가 통로로 삼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통로로 삼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은 그 누구를 통로로 삼을까요? 모두를 통로로 삼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팔 때 통로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통로가 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왔는데 사단에 들어가서 못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하잖아요. 예, 근데 너는 다굴비된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근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 베드로도 흔들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누가 누굴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가롯이라고 하는 유다. 가롯인 유다. 또 유다는 뭐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탐심을 품은 사람이에요. 탐욕.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여러분 욕심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치명적일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치명적일 수 있어요. 경제 치명적일 수 있어요.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거냐, 아까도 그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결국 돈이라는 거예요. 배후에는 경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돈의 흐름. 그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기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뭐의 자유함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재정의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스운 가벼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그게 가벼운 말 아니에요. 사단이 그걸 통해서 역사합니다. 근데 왜 헬라파 사람들을 이렇게 할까요? 헬라파는 약자라고 소개했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파는 강자예요. 히브리파가 뭘 가지고 있어요? 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장 그룹들이 전부 히브리파예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장이 될 수가 없어요. 뭐만 돼요? 그냥 희당 장, 그 중에 한 사람, 그것만 딱 가지고. 그러니까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안 들으면 거기서 명령 내려가지고 희장장 바꿔.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할 수 있는 거 하시고 깨어 있고 몸부림 쳐야 하고, 그래서 다윗장막을 오래 나누나 봐요. 정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답은 예배자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아율레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난세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